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어디로 흩으셨어요? 유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없애려고 했던 것인지, 원수마귀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빌립이란 사람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구원자, 영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악한 귀신들, 악하다, 이 악한 이 말의 의미의 뜻은요, 더러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달토스 푸뉴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말씀들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의 놀이터죠. 상처와 쓴뿌리, 그것으로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원망이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게 심각해지면요,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상이 일어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순간 축사에서 내어 쫓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평생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될 축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시작, 첫 발걸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8절에요. 그래서요, 성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 집회나 어떤 큰 성령 집회에 가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병도 낫게 되는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 함께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가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서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많은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요,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사 시몬. 9절에 나오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랬대요, 안 놀랬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놀랬대요. 여러분, 핵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심령이 어떤 심령들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술사 시몬을 보고도 와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십시오.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하면서요, 그를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따른 이유가 11절에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사마리아 심령들은요 이미 이 어떠한 마술이나 기적이나 이런 능력 행함이나 예, 어떤 신비스러운 것에 이미 매료되어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령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마술사도 따라다니고 또 빌립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예, 거기에 또 매료가 되어서 푹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 이보다 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또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글로 또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자에게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이제는 정말 깨어졌다면 그분과의 연합으로 예,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연합.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예, 나와 이제는 함께 살면서 열매 맺자. 예, 이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예, 시몬도 믿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예, 그리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어떠한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요 굉장히 놀랍니다. 여기서 세례는요 침례죠. 예, 마태복음 3장의 물침례 생각하시면 되고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연결하시면 되겠죠. 예,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지금 마술사 시몬이요, 예, 침례,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요 13절에 시몬이요 믿게 되었고 예, 믿음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어요. 그리고 15절에 두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물침례와 성령침례,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것처럼 예, 3절에 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5절에 물세례가 나와요. 예, 물침례죠. 예, 그런데 이 물침례 후에 성령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예,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요, 예, 14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그들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윗구절 13절에 예, 물침례를 받은 후에 예,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내려간 것이에요. 예,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치유나 축사가 들어있는 예, 성령 집회. 예, 그런 큰 대형 집회에 예, 수많은 예, 불신자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병 낫고 싶어서. 예,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참석한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자들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예, 그 안에서 물침내, 영적 물침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사도행전 8장 7절에 행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이 물침내는 성령 침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물침내는요,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 예, 문이 열린 것이에요. 예,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증인되는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초림 예수로 오신 그분과 함께 3년 반을 산 제자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성령을 넣어주시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물침내 이후에요. 그 이후에 10일 후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예,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왔다고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을 듣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로. 예, 그리고 17절에 어떻습니까?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성령, 여기에서 성령은 푸뉴마가 아닙니다. 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예, 초림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예, 그분은 보혜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주 성령. 그분이 하기오스 푸뉴마. 예, 또 다른 보혜사세요. 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보혜사, 그리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 처음 보혜사죠. 예,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돕는 자. 예,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2절에 연결해서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초림 예수님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 예, 그분을 대언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대언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예, 처음 보혜사죠. 예, 그런데 여러분,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 예,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나와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인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어디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어디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세요. 예,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신대요? 안 가르치신대요? 예, 가르치신대요.
예,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부터 보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예, 하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속에 너희 안에 또 다른 보혜사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여러분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예, 여러분 물침내 받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생명으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예, 이제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죠. 좁은 길, 그리스도와의 연합, 열매 맺는 삶.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손 우리가 안수를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통로라는 의미예요. 통로. 하나님의 통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먼저는 하나님 것이어야겠죠. 예, 하나님 것이 된 그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또 그 또한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 때나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은사자를 통해서 통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된 그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무조건 손만 얹으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이요. 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물침내 받고 예,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받은 이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증인되는 성령, 그분의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성령. 여러분 이 성령 침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물침례는요, 사람들이요, 예,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예, 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세례 받았구나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누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예, 시몬. 18절 보십시오. 예,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역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이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21절에 그대는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예, 지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대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하나님 사역에 동역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예, 시몬이요 물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에 침례를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때요? 예,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 이제는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예, 돈 주고 살려고, 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21절에 뭐래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예, 동참, 동역, 도구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23절에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예,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시몬이 물침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태어났지만 어때요? 예, 여전히 불의에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내 욕심, 탐심, 사심에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예, 묶여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끝하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넘어질 수 있고 예,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유혹에 예, 우리가 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물침내로 들어온 자들은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예, 성령의 책망과 징계와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이 물세례 물침내를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요, 칭이 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요, 예, 결국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예,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16장 9절, 그리고 11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 그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물침내 받고 다 주저앉아 버린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발광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 원수는.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성령 소멸은 무엇입니까? 소멸이라는 이 단어는 스벤님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가요 성령이란 존재를 소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의 불, 예, 불로 임하는 성령, 불로 시작되는 것이 교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원수 마귀의 역사는요,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 신학교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을 끄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어요? 예, 불은 어때요? 뜨겁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태웁니다. 우리의 죄가 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꽃이 항상 있죠. 이 불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있어요? 위를 향해 있습니다. 이 불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욥기서 우리가 23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연단을 말합니다. 연단. 예, 불로만으로서 우리가 정화될 수 있고 금이 될 수 있어요. 예, 정금이 되어 나온다라고 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바뀔 수 있는 거, 예, 이것이요 성령 세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은요, 우리가 지금 시대 산불 나는 거 엄청 많이 보지 않습니까? TV에서. 이 불은요, 옆으로요, 계속 번져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파, 성령 전파, 불 전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도요, 불 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오릅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그리고 옆으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은 정치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애들 교육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회사 들어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예,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들. 예, 모이기만 하면은 땅의 것들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 성령 세례만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위로부터 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그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윤리, 도덕, 정치 문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우스운 소리들, 그리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정신을 쏙 빼놓는 은사주의, 신비주의적인 어떤 예배들,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늘의 것을 맡고 있는 거, 하늘의 것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늘의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 하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는 분이시고, 사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을 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에게도요, 불이 있습니다. 그의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불을 주십니까? 성령의 불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운 불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 영혼이 없는 예배, 꺼진 예배, 뜨겁지 않은 예배, 뜨거운 불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우리 속을 태우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뜨거운 기도가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형식화된 기도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불이 없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없애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없애는 것이에요. 불. 불 없는 교회, 불 없는 예배, 불 없는 목사, 불 없는 설교. 불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땅의 것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잘 된다고 다 말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곳에는요,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하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선포하고 땅의 것이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땅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 모이라고 말할 때, 예, 여러분, 그것이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영혼 없는, 마음 없는, 불이 없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전에는요, 시간을 보면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예, 기도를 내가 잠깐 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은 2시간이 지났어. 눈 뜨고 보면 3시간이 지났어. 눈 뜨고 나니까 5시간이 지났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제는 기도 생활이요,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밤새서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람을 켜고요, 예, 반드시 일어났었어요. 그 알람도 또 내가 꺼버리고 자죠. 예,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그리고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인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요, 쉽게 사람들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12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성령의 나타나심 7절에 나오죠. 근데 그 나타나심이 무엇이냐면 4절의 은사로, 5절의 직분으로, 6절의 사역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방언 통역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은사 받았어. 은사 받았어 에서 끝나면 안 되죠. 성령으로 태어남은 여러분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위로 임하는 성령, 불로 임하는 성령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으로 그것이 성장하고 사역으로 그것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부어지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핵심, 은사도 그리고 직분도 사역도 무엇입니까? 목적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본 것처럼 개인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일들이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곧게 세워진 그 자에게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 모든 은사들은 어때요? 1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친히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분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경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를 구하고 직분 받기를 구하고 은사 받기를 구하고 사역 받기를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위로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영혼 구령, 그분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에요. 내 은사, 내 직분, 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침례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불이 있습니까? 원수 사단 마귀에게 이 불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혹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이 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전이되지 않는 불, 전파되지 않는 불, 가식적인 형식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